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특별히 8월에 준비하는 산상 집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능력이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많은 비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우리 교우들 여러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님들 계십니다.
그의 건강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육신이 불편한 자들, 장애 입은 자들 하나님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의 땅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위정자들이 오래 약한 자들을 위하여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열광들과 힘 있는 자들에 인하여 세상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 북녘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목소리가 더 뜨겁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이 땅의 오랜 상처 아픔을 씻게 하시고 평화의 길로 가게 하시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남과 북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런 감격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에 계획하는 산상 집회를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결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막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못 듣는 자가 모두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목자로 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존경하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아버지여 그네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목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세우실 때에 그 마음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심령으로 더욱더 뜨겁게 하시어 하나님 맡기신 사역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로 우리 그 공동체 여러 일꾼들 세워주셨사오니 교육장님들 또 우리 여러 각 부서 기관들 청지기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필요한 능력을 더하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날로 흥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될까요? 왜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중요할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맺는 계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임대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대상자도
감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살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계약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임대 계약서를 쓰고도 그 계약서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에는 분명히 2년 동안 이 집을 내 집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믿지 못해서 오늘도 내일도 혹여나 주인이 쫓아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는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었지만 여러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적당히 타협하고 또 회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굳건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를 자기 백성 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내게 어떤 위협과 또 도전과 또 위험이 있는지 세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언약 장면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참 유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총 5번에 걸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4번째 장면입니다. 이전의 언약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언약에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 역력한데 특별히 분량 면에서 1절부터 27절까지 17장 전체를 사용할 만큼 내용상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초로 소개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2장과 13장에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그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만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최초로 소개하시는 그 순간에 당신의 전능성 그리고 초월성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게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미 끝난 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벌써 1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앞선 3번의 언약은 다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낙심한 아브라함을 일깨우며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 소급하시며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언약을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선포하셨습니다.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각각 4-5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주관하시는 언약이기에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단 한순간의 이벤트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더하여 이전에 없었던 2가지를 행하시는데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사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 사레는 사라가 되어 여주인 혹은 여군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오늘의 언약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대대로 지킬 전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였음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만약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것으로 취급해서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앞선 15장의 횃불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부여하시는 맹세였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17장 할례 언약은 이제는 아브라함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름을 바꾸신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일생에 관한 것으로 이 언약이 한 사람의 평생을 두고 유지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일생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민족 대대로 지켜져야 할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들의 개인의 일생과 더불어 온 후손들의 일생 대대로 영원히 유효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신 것과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언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언약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대하는 것을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친히 이 언약을 갱신하기를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애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출산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한 채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는 자식 가지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자식 가지고 어떻게 해봅시다. 이제 와서 또 언약 운운하시는 거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15장의 횃불 언약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했습니다. 그가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표징도 구하였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후퇴했습니까? 13장에서는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 모습에 비해서도 얼마나 후퇴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경과 믿음의 후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약의 대상으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은 아닐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이 예쁜 이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김불신, 이거역, 정의심.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면 이것이 과연 예쁜 이름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은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떠올리는 그런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21장에 가서
이삭을 실제로 출산하는 장면에 가서는 이 웃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예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이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완전히 묶어두려 하십니다. 하나는 그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지 설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나라를 이루시게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도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한 아들의 출산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내년 이맘때에 출산을 한다면 임신은 언제 되어야 합니까? 불과 2-3달 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습니다. 더 확신을 갖고 믿도록.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이유로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을 위험 요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차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와 계약한 것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고 또 현실성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약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 표징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를 때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의 쇠퇴와 그리고 신앙교육의 실패가 우리의 불신앙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내 눈앞에서 걸어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앞에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성과 초월성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 비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두고 맺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 섬김과 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일상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